남아공 이승재 선교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울컥하냐면 제가 열린배들교회에 온 것은 2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상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쭉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때랑 너무 아름답게 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울컥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앉아 계신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울음이 많아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다른 교회하고 좀 특이한 점이, 저렇게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를 저 구석에 앉히시고 꽁꽁 숨겨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서 화면에, 큰 화면에 보이는 거 양쪽에 이렇게 잘릴 정도로 조그만 화면을 보고 구석에, 그래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구석에 벽만 보고 이렇게 딱 있다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이거를 보면서 일반 교회처럼 순서가 없더라고요. 순서가.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따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하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너무너무 감격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뒤에 있는 배너를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광야도 아니고 사막에 어떻게 나무를 심지? 그리고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맞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는 제 사역지를 광야라고 이렇게 사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런데 혼자서 가능할까요? 물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조차 없는 메마른 그곳에서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누군가는 함께 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남아공에는 은혜의 골짜기라는 허나덴달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진젠도르프가 독일에서 시작한 모라비안 선교회의 남아프리카에서의 남부 아프리카에서 세워진 첫 미션 스테이션이 있는 곳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약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작년 신방팀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특별한 배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페어트리. 1738년에 조지 슈미트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배를 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도대체 한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그 골짜기를 건너서 왔을 텐데 어떻게 이 먼 곳까지 혼자서 왔을까? 근데 그가 그때 당시에 코이코이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조지 슈미트가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여가 지나갔던 무렵에 케이프타운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 본부에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슈미트는 위임을 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7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이 지난 후에 3명의 또 다른 모라비안 선교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라하게 쓰러져 가던 조지 슈미츠가 살았던 집을 보고 그러는 중에 한 나이 많은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조지 슈미트가 떠나기 전에 제게 준 것이고 저는 그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가 바로 배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지 슈미츠가 떠난 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조지 슈미트가 심었던 그 배나무 아래에서 그 막달레나란 이 여인이 조지 슈미츠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신약 성경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그 배나무의 후손의 후손인 배나무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조선이라는 이 땅에 생명을 무릅쓰고 와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시작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주님 품으로 갔던 수많은 이 땅을 위해 애썼던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누구는 그 당시에도 직접 선교지로 또 누구는 기도로 또 누구는 물질로 함께 그들과 걸었던 것입니다. 동행, 함께동 단일행,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지난주에 기도 제목 쭉 읽어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도 제목에 쓰셨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 이집트 여행에 동행해 주십시오. 뭐 그런 동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함께.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걷는 주님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동행하다의 뜻은 둘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또한 동행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르기도 하지만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걷거나 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0세 기념으로 여행을 다시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다음에는 동창이나 친한 친구와 가겠습니다. 자, 남편이 대답했을까요? 아내가 대답했을까요? 예.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아내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또 산책을 하는 모든 것들에 좀 익숙해진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동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고 싶지만 또 어떠한 동행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의 특별한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도저히 같이 못 가겠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아내와 남편으로 부부가 되어 걷는 동행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손 목사님 이집트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오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 바탕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는 줄 알고
그래서 앞으로 수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걸어가야 동행이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됩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봤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목이 뭐죠? 마라톤입니다. 네. 그런데 마라톤을 뛸 때 한 나라에서 마라톤 강국이라는 나라는 몇 사람을 출전시킵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도 그랬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 3사람이 출전을 할 경우에 한 나라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우승을 위해서 달리고 다른 2사람은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큰 그 사람을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됩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어느 지점까지, 예를 들어 30여 킬로미터 지점까지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의 앞에서 뛰며 앞으로부터 오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페이스를 혼란시키도록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함께 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승할 가능성 있는 그 사람이 우승을 해야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마라톤이지만 시각장애인이 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다. 1m도 안 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뛴다면 그 시각장애인 러너는 앞으로 고꾸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뒤로 처지면 뒤로 넘어지고 조금이라도 그 연결된 끈 이상으로 옆으로 간다면 그는 시각장애인은 또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 끝까지 결승 통과하는 그때까지 그 시각장애인 러너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가지도 옆으로 더 가지도 뒤로 처지지도 않게 그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와 발을 맞추면서 걸어갑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또는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로, 또 엄마와 아빠로, 그리고 목사와 성도로,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또한 친한 친구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이며 목사이신 손희선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격한 글로바라 이름하는 한 사람과 그의 친구,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사람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걷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드라마처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한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이 밑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요 메시아로 그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정이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실패로 인한 절망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슬픈 표정으로 그 메마른 길을 걷던,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졌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만약 그들이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걸었던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사람이 없는 그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를 살피며 걸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옆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저는 저의 지금 이 모습으로, 어쩌면 더 늙은 모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모습으로 분명히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부활할 그 모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또한 저도 그리워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수동형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유령이라 생각하여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게 확실하게 해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쓰여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엠마오 마을에 다다를 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다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기간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때때로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일부러, 세 번역을 통해서 표현하면 일부러 더 가려는 척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강권하여 하루 더 묵었다 가라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인상이 좋아서 저희 집에 하루 묵고 가세요, 아니면 차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에게, 지금 모르는 분에게 남아공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아유 또 오십시오라고 제가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신방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남아공 방문하니까 참 좋았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께 그럼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동행했던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자고 권유하는 그 두 사람,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할 때 무언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풀 충전이 되어서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차가 이게 방전이 되어서 움직이도 못했던 그런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전이 됐을 때 다시 그 차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것, 그것처럼 아마 이들이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말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였지만 그들이 돌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는 모든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왔던 그 길,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생겨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날개를 단 듯이 아마 뛸 듯이 기뻐서 그 길을 되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두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그 길에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 않았다면 그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절망 가운데 나머지 삶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행이 그들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켜서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동생 처남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내가 가기 위해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원래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고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인데 생애 처음으로 처남 꿈을 꿨습니다. 그 쓰러졌다는 처남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공항에서 배웅할 때에 처남을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그럴 거라고 막 힘있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조용히 제 마음속에 그냥 저만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2주가 되고 3주가 돼도 깨어나지 않는 콤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를 파송한 창조교회에 여러 권사님들이 친한 분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남이 몇 주 전에 교회에 이제 출석하겠다. 제가 이제 매형이 왔고 또 제 아들도 왔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와의 그 말씀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몇 분 권사님을 인사시켜 드렸습니다. 바로 처남이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해 주었던, 그래서 처남은 모르지만 처남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침 그때 설교 중에 목사님이 군목으로 근무할 때 100km 행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 시점이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100km 행군을 넉넉히 할 만한 힘이, 그리고 옆에 있는 지쳐가는 다른 친구의 짐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군복을 똑같이 입으시고 옆에서 걸어주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처남에게 얘기했습니다. 들었지? 처남이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환자복을 입고 옆에 계셨어. 본인에게는 정지된 없는 시간이, 기억 속에는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신, 의심, 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광야를 비록 걷고 있었지만 아마도 평탄한 길로 여기며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면 이름표들을 다 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바울인지 누가 모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세님을 만나면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이 질문, 광야를 걸 때 어땠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낼 때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런 이모티콘을 제가 보내는데 꽃길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까? 그런 모세가 어쩌면 꽃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가장
아파했던 때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 조용히 하나님이 제 내면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내가 똑같이 아파하며 내 곁에 있었다.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또 잠을 자더라도 일을 하고 있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가 웃고 웃으며 즐거워할 때 감사할 때도 똑같이 우리와 감사하며 또 웃으며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동행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오고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 걸어가는 모습이 서툴지만 아빠의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어린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얼굴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아빠의 손에서 놓쳐져 버릴 때 아빠의 강한 손이 어린아이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아빠가 준비하고 예비한 그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비 오는 날 아침에 한 아빠와 어린아이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겼습니다. 유치원인 아이인 듯한 애가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아빠는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핸드폰만 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뭐가 중요한 게 있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을까? 제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제가 한 가지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보지 말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이야기 중에 울려오는 카톡 소리나 그런 것들은 119 부르는 소리가 아니면 받지 말자.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세우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아빠를 보고 제가 좀 씁쓸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행은 늦게 걷는다고 해서 재촉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동행은 함께 걷습니다. 동행은 서로를 즐거워하며 걷습니다. 동행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동행은 서로를 지켜주고 붙들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은 옆에 있는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과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걷고 있습니까?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나랑 같이 동행해 줄래? 아니면 내가 함께 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포기하고 싶지?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시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소망 없다고 느낄 때,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님과의 동행은 어떠하십니까?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나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막에 나무를 심는 데서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최고 큰 나무로 115m도 기록되어 있는데 100m가 넘는 그 나무들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질 때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초는 더 깊게, 더 튼튼하게 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의 뿌리는 엄청나게 깊게 뿌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큰 나무가 그렇게 뿌리가 얕이 박혔는데 어떻게 서 있나? 그 나무의 특성은 뿌리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동료 나무들과 연합을 합니다.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와 얽혀서 강한 유대감은 결속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꼿꼿이 그곳에 튼튼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 함께 연합하여 함께 뿌리를 내어
그 연결하여 튼튼히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책 첫 장 첫 절에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영예로운 의무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부부가 되어 함께 동행하는 것은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로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은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여러분에게 꼭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것처럼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게 하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열린 베들교회와 저와의 동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엠마오 가던 두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갖고 제게 먼저 오셨습니다. 20여 년 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기념으로 제게 큰 헌금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위해서 승합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손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에게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을 말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닌데 승합차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 그럼 500만 원 더해서 1,500만 원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위해서 승합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에 행복을 실어 나르는 차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방팀이 오셨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며 축복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자녀가 다니는 농장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일일 캠프를 합니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신고 온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왔다가 앞에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서 신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요. 그런데 마침 집에 새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또 사이즈도 딱 맞아서 제가 저거를 신겨줬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그 살짝 미소가 보이죠? 그런데 저 신발을 갖고 제가 아이한테 처음에 다가갔을 때 그 놀라는 그 표정을 정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한 그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비되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검은 못 쓰게 된 신발과 분홍색의 밝은 새 신발. 어쩌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저렇게 밝은 분홍빛 꽃이 피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적이 아닌가. 20여 년 전 제가 감사의 그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갖고 있던 것을 드렸던 소년과 같은 사람이 제가 되고 싶고, 또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 오병이어의 주인공 소년과 같은 아이로 자라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심기보다는 작은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심게 하신 그 작은 씨앗이 어디에선가 하나라도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된다면 그 한 그루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흑인 청소년들을 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레이놀드라는 한 친구가 제게 문자를 보낸 것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제 이름이 영어로 폴입니다. 폴, 당신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한 22살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문자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의 삶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게 있는 그 사랑이 그에게 보여져서 어쩌면 그가 그렇게 고백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동행은 사랑을 키워가는 일이고 사랑을 심는 일이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꽃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누군가와의 동행이, 주님과의 동행이 더 풍성해져서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더 크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든 동행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걷고 싶어서 혼자 걸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 옆에 오셔서 조용히 걷고 계셨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힘들 때 힘을 더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도록 해주셨던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주님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린베들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의 사랑을 더 크게 하는 복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